제가 오전 예배에 저희 교회를 두고 타교에 제가 해외에 나가지 않는 한 설교하기는 제가 저희 리드교회 온 지 18년째인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전제일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또 노예와 시찰과 또 당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지금 우리 신영자 성도님의 아들인 문혁유 장로님도 저와 같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문현제일교회에 또 가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려서 우리 장로님들도 잘 다녀오시라. 그리고 우리 문혁유 장로님은 또 친히 운전해가지고 같이 또 어머니도 같이 예배 드리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같은 노예에 있어서 제가 제 기억 속에 헌신 예배 때 3번 정도, 한 번은 선교 헌신 예배, 2번은 남전도회 여전도 헌신 예배.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네,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은 제가 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오늘 4번째 설교를 하러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시모 장로님들은 뭐 제가 또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 권혁기 장로님도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저희 노예 안에서 저도 전임 노예장이다 보니까 우리 문현제일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고 참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오전 예배에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우리 당회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다음 주에 보니까 전도축제인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곽금주 교수님이 쓰신 습관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들을 행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 평가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퍼포먼스 골이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두 번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절망을 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주어지면 무조건 그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해야지 자기 자신이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실패하면 야 나는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듣고 일어선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학습 목표 그러니까 러닝골이라는 그 목표를 두고 실패하면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지식을 습도하는 것이죠. 그때 에디슨이 얘기했나요? 실패는 성공의 뭐라고요? 어머니다. 잘하시네요. 우리 문현제일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해야지만이 자기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평가 목표. 그러나 실패한 사람, 이 학습 목표를 두고 가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의 배움의 러닝, 배움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세상의 책이지만 진짜 이 세상의 책인 심리학 책이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러닝골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단순간에 울고불고 내가 왜 실패했나? 왜 내 아들은 대학 떨어졌나? 왜 취업에 실패했나? 사업이 안 되나? 이런 마음,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다 누가 주신 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자들이 여기 모여 있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마띠아를 뽑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들을 면모를 살펴보십시오. 이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고 나서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자기 자신도 지금 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어줄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능력을 줄 때까지 웨이팅,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식어져 갔었죠. 우리 문현조일교회는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든 이 한국 교회가 숫자적으로 그렇고 신앙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참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 성령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이십니다만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없어요? 제가 우리 사도행전 1장 성경을 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앞으로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인데 너희가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목회를 벌써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6학년 일반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되게 우리 교인들 새로운 부분,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젊네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사이나 2명이나 봤어요 라고 하면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벌써 41년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학부 때부터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내가 신앙의 연수가 50년, 60년 되면 굉장히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완벽주의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 보면 하라, 뭐 하지 말라,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명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들의 마음속을 조금 들여다보면 평안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이 들키니까 방귀 꾼 놈이 성낸다고 아주 막 더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자기 주장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는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주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죠. 목사라고 다 완벽한가요? 우리 목사들도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어느 조금 좀 못생긴 아가씨 하나가 하루는 앵무새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앵무새가 한 사람처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를 불렀어요. 아가씨 부르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뒤를 보다가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앵무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가씨 되게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저도 좀 무게가 나간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뚱뚱하다면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든든합니다. 뭐 왠지 기분 좋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아가씨 입장에서 뭐 새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음 날 또 지나갑니다. 이제는 한 20m 근방부터 걱정이 돼요. 또 아가씨하고 부를까? 아니라도 할까? 지나가는데 헬로 아가씨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아가씨 되게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앵무새 가게 들어갔습니다. 주인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새에게 이런 말을 하냐고 막 나무라니까 주인이 죄송합니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 날 또 지나갑니다. 이제는 한 100m부터 걱정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헬로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 그러는 거예요. 딱 되돌아왔습니다. 앵무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가씨 알지?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2층에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이신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네. 잘 몰랐어요? 반주자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웃은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솔직합시다.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모인 자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특별히 13절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 인물들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할 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여러분,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 첫 번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절대 못 믿겠다. 내가 진짜 옆구리에 손을 넣고 못자국에 그 손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극극 부인했던 자였는데 그랬던 도마가 오늘 여기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여기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이 성령의 능력은 인간이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얻어지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훈련한다고 그렇게 얻어지는 능력도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능력을 받지 모르냐? 문제는 뭐냐?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슴까지. 혹자는 말하기를 머리와 가슴 사이가 30cm밖에 안 되는데 이 거리가 정말 30km처럼 아니 30년처럼 그렇게 멀리 있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인 자들이 가룟 유다 때문에 맞대아를 대신 뽑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사실 오늘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차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돈깨를 차고 있는 자는요, 그 돈을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아무나 그 헌금을 맡기겠습니까? 돈깨를 맡기겠습니까? 나름 똑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레지당터였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자였습니다. 열심히 극심한 자였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알지 못하니까 늘 엉뚱한 생각으로 빨리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받아서 내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해서 내가 한자리해야겠다 이런 머리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 이해하는 것을 머리에서 가슴까지 안 내려오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실력을 뽐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은요, 헌금들이죠, 시간들이죠, 몸들이죠, 헌신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우리 조동재 본부장님도 우리 문현제일교회 출신이거든요. 맞죠? 저는 KPM 정책위원장입니다. 파트너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현제일교회 저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두 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능력 받아야지만이 신앙생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처음 영어 공부하는데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금식 기도까지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영어 실력도 팍팍 늘리게 하시더라고요. 네, 아멘 하는 사람은 대충 믿습니다. 학생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때마다 이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집중해서 기도에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왜 모였습니까? 기도가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는요,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지 나 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요, 큰 거 다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보면 여러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말씀 석절밖에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빨간 줄로 좀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겠죠. 그걸 집중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나 혼자 있겠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아프리카에 갔는데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맹수의 공격을 당하는 그 동물들이 어떤 존재 아십니까?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동물들, 그죠? 엄마의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고 혼자 잘났다고 혼자 막 여기 뛰어다니는 어린 그 말들, 동물들, 이것만 보면 하이에나나 이 사자들이나 호랑이들이 목덜미를 꽉 잡잖아요. 그리고 물고 가는 거예요. 공동체 떨어나니까. 그럼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씩 떠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하면 마귀가 야, 딱
내 스타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고 마귀가 여러분의 영적인 목덜미를 빡 잡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주보를 딱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6월 1일 날 전도 축제 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그러니까 교구별로 1교구, 2교구 특성도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게 다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축제 다음 그 사람 데려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이 1교구라면 여러분 1교구 사람들 빠지면 안 되고, 이거 빠지지 않아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특성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일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 주 6월 1일 날 많은 영혼들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기도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터툴리안이나 어거티티 같은 영적인 거장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학생들의 학업도까지 영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현제일교회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또 특별히 다음 주 특별 기도회인데 이 일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혹자는 말하잖아요.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 많은 영혼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무엇과 연관돼서 말하냐면 기도와 연관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이게 보면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고, 이게 영어로만 ask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기도하라는 단어가 9가지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단어는, 제가 헬라어로서 죄송합니다, 프로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튜닝이라는 거예요. 튜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반주자 있지만 연습을 하고 저 튜닝을 하고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에스크, 이것도 기도지만 더 많이 쓰는 단어는 뭐냐? 이 프로시케라는 단어인데 튜닝이라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빛에 나를 비치고 나를 교정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엎드리고 수요기도도 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18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엎드려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원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새벽에도 원고를 갖고 있습니다. 원고 앞에 제가 1교구부터 6교구까지 가정별로 다 표시해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면 이거 보면서 불빛이 안 보이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가정별로, 많이는 기도 못하죠. 그리고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어떤 전하고 싶으면 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던 얘기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교회에 캘리포니아 바프티스 유니버스 학생들이 지금
9명과 또 선교사에서 11명이 지금 저희 교회에 선교관과 교육관이 머물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학교 고신대도 가고 제가 연결해서 전도도 하고, 금요일날 우리 전도팀하고, 토요일날은 4시부터 4시까지 우리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해가지고 한 30명 영어 캠프를 지금 6주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7월 말에도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7명이 와가지고 먹고 사고 저희 교회에서 영어 캠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유치원도 경애해봤던 사람입니다. 저는 영어 선교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집 없을 때는 대부분 선교원의 교회가 목판이 돼가지고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어린이집 가면 다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이게 이제 안 보내다 보니까 교회 선교원이 다 문을 닫았거든요. 여러분 아마 60 이상 드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영어 선교원을 해야 된다, 교회가. 기도하고 꿈꾸는데 이 IMB 선교사님과 연결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 사람 9명 학생들을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선교는 파트너십입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와 서로 협력하는 거거든요. 제가 꿈꾸고 있어요. 우리 30, 40, 4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문장로들 계시지만 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유대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빅토리, 우리가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수의 잔장들이 남아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디 모였었습니까? 방문에 집에 모여가지고 방문을 꼭꼭 닫고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또 다시 한 10일을 지나가지고 나는 떠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여기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하시고 투표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자들이 약 500여 명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몇 명 남았습니까? 물론 성경학자들에서 120명이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누가는 약 120명이더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숫자는 별 중요하지 않지만 어떻든 여러분 12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00명 중에 120명은 빼고 나면 몇 명 남습니까?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아마 무서워 떨어서 혹시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지 않을까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이제 더 볼 일이 없다 그리고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120명 사람들을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째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며칠의 간격이 있었습니까? 10일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루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5일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다, 왜 빨리빨리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9일 지나도 역시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십시오. 앞서 언급했던 베드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마는 자신의 힘으로 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4,000명, 5,000명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근데 우리는 늘 우리 때에 뭔가 해보려고 하고 우리 때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7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물론 KPM으로 파송하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설립한 선교단체로 파송을 받았는데 저를 파송했던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저는 선교사 사역을 더 하고 싶었지만 후원 받을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 동기들 부목사들이었고,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던 분들 가운데는 2분은 지금 KPM으로서 저보다 선배인데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뭐 동기들한테 후원에 얘기하니까 후원 받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선배 목사님들은 중학생이 자녀였지만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선교사직을 사역을 사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저희 사돈이 됐습니다마는 천국에 간 이경문 선교사님 그 선교센터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유치원 사역을 해서 학교 사역을 해서 교육학 석사도 땄고 교육학 박사 마지막 논문을 남기고 있는 한 학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자기의 가정에 있는 가정들을 돌보지 못하고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월급 없이 6개월 동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저희 처갓집에 우리 아내와 첫째는 딸입니다. 둘째는 여자입니다. 셋째는 공주입니다. 첫째와 셋째는 시집을 가서 사이를 봤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제가 마지막 논문 박사 논문을 마지막 파이널 디펜스를 다 끝나고 논문을 통과하고 이제 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이력서를 냈어요. 저 남서울교회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목사님의 추천도 받고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논문을 통과했습니다. 논문을 통과한 그날 제가 이경구 성사님 차를 빌려가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논문 패스해서 듣고 자, 집으로 오면 한 30-40분 정도 학교에서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테이프를 녹음 테이프를 틀었는데 지금처럼 CD가 없는 시대니까 그게 1997년도 1999년도 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음 날이면 한국으로 귀국해야 됩니다. 사역지도 지금 구해되지 않았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지금 처갓집에 맡겨놓고 6개월 동안 사례 하나도 못 받고 지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영곤 장로님 말해보세요. 답답하겠죠? 제 마음을 잘 아시네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오는데 테이프를 딱 듣는데
해피 이 테이프가, 저는 하나님 주신 위로라고 하는데 이 테이프가 나면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없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이 찬양 부르는데 이 큰 등치가 눈물 콧물 나오면서 30-40분 동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귀국해라. 그리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자, 사역지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성부 영신 예배도 드렸습니다. 첫째 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축매하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먼저 전화 왔습니다. 황 목사, 우리가 같이 동사 목사하자. 그래가지고 양산에 지금도 교회가 있는데 방 3칸짜리, 저는 선교사 한국에서 선교사 떠날 때도 살림도 후배들 책도 다 주고 갔고, 선교사 한장 했을 때도 저 살림 선교사들 다 주고 왔습니다. 다 주고 그냥 가방, 옷, 속옷 이런 것만 들고 가방 2개만 들고 왔었거든요. 근데 때가 되니까 방 3칸짜리, 그 다음에 침대, 냉장고, 농, 물론 새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파트에 다 주워온 것 같아요. 그렇거나 말거나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 되거든 내가 새 걸 해줄게. 우리 교회 올 때 새 걸 해줬거든요. 어쨌든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냐? 금방금방 우리가 기도하고 금방금방 기다리고 하면 당장 될 것 같지만 저도 계속 2번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로도 주시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 다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부목사로 7년 사역하고 저는 또 선교사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내는 교교사라서 저희 들빛교회 2007년도에 제가 12월에 갑자기 하나님이 3주 만에 저를 막 강력하게 부르시고서 제가 18년째 우리 장로님들과 계시십니다만은 행복하게 정말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받쳐줘가지고 행복하게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계속 뒤에서 저에게 밀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빚진 마음으로 다른 거 몰라도 제가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 돈도 내고 저희 교회도 후원하고 시간도 드리고 붙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를 보면 모두가 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자냐고 낙심하지 말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혹시 응답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걱정하는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손에 능력을 붙잡고 이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줄 거라고 지금 능력 받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성을 잘 아시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특별히 다음 주에 놀라운 복음 축제인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는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